이 시대의 바로 사네 시대 따라 바로 사는 택한 종이 복되나니 때에 받는 영의 세수 때를 따라 사모하네 우리 없는 이 시대에 성령 역사 생수되고 남성 여정 머리니 시대 역사 내려지니 시대에 맞게 은혜해 이 시대에 바로 사네 시대 따라 바로 사네 택한 종이 복되나네 때에 받는 영광상이 때를 따라 부른다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시대의 노래대로 상달되는 장미소 새 역사가 찾아오니 시대에 맞게 부른 이 시대에 바로 사네 시대 따라 바로 사는 택한 종이 복되나네 때에 맞는 기도 역사 때를 따라 강구하네 기도는 이 시대에 기도는가 못되고 분량 채운 기도 속에 이루어지는 강건 역사 시대에 맞게 강구하고 이 시대에 바로 사네 시대 따라 바로 사는 택한 종이 복되나네 때에 맞는 생활하여 때를 따라 복을 받네 영광 위에 사는 생활 하나님의 인정하고 변화받은 생활 속에 예수 영상 이루어지니 시대에 맞게 생활하여 이 시대에 바로 사네 시대 따라 바로 사는 택한 종이 복되나네 오늘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오늘 증거해드릴 말씀은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려 분별하라.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려 분별하라. 많은 사람들이 영적 생활이나 또 신앙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데는 그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대를 보는 안목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율법 시대인지 또 은혜 시대인지 환난 시대인지 도무지 그런 감각이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오늘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확해져서 이 시대에 맞는 말씀,
아멘. 시대에 맞는 찬양, 아멘. 시대에 맞는 기도, 아멘. 시대에 맞는 생활, 아멘. 시대에 맞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아멘.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시대에 맞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겨울이 됐는데 여름 치마 저고리 입고 나오면 안 되는 것 같이 한여름 됐는데 모피 입고 나오면 어찌 되겠어? 근데 사람이 환경 따라 좀 다른가 봐요. 여기 이렇게 올림픽대로 이렇게 쭉 오다가 강남에 들으려고 하면 한강 고수부지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 매일 그 나무 밑에 누워 계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아침마다 보는데 그 사람은 지금 한겨울 외투를 입고 거기 이렇게 누워 있어요. 우리는 지금 막 더워서 다 쪄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그럼 그거 왜 입고 있을까요? 한겨울 이 두꺼운 거 이렇게 외투를 입고 거기 누워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에? 정신 나갔다고요? 왜 눕고 있겠어요? 첫 번에는 그냥 여사로 지나쳤는데 두 번, 세 번 보면서 아하, 사람이 마음이 추우면 이게 몸도 춥구나. 인정 안 하는구나. 마음이 추우면 몸도 추운 거야. 그 사람은 어떤 분이냐? 갈 곳이 없는 분이야. 그런데 이번에 태풍 기간에도 그 나무 밑에서 지내는 거야. 요즘 며칠째 보는데 꼭 그 자리에. 근데 이제 방향은 머리만 이쪽으로 머리 비고 있다가 이쪽으로 머리 그것만 바뀌지 항상 그 나무 밑에 밥이나 먹고 있는지 나도 참 오지랖 넓지. 저 사람 왜 저 옷을 저렇게 입고 있는지, 저 사람 밥이나 먹고 있는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지. 그런데 한겨울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어. 그래서 저 혼자 생각이 물어보진 않았는데 이 마음이 추우면 이 몸도 추운 거구나. 몸도 추워. 그러니까 여러분은 추워요, 더워요? 에? 추워요, 더워요? 그럼 여러분은 마음이 안 추워서 그래요. 저도 그 전에 이렇게 몸이 좋아지기 전에는 이렇게 장 맞으면 내복 입었어. 장 맞으면 내복 입었어. 5월달까지 내복 입어. 난 군대에서도 내복이 군실어서 못 입었던 사람인데. 그럼 나는 마음이 추웠을까요? 오늘 이 얘기 왜 하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한여름에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여요? 정상으로 안 보이죠? 정상으로 안 보이죠? 오늘 이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없는 사람 다 정상으로 안 보여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바로 분별 못하면 정상적인 영적 생활이나 정상적인 신앙 생활을 절대 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밤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함으로 많은 종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시대에 맞는 영적 생활을 바로 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양심 시대가 있습니다. 양심 시대. 무슨 시대? 양심 시대. 양심 시대. 양심 시대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양심 시대에는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 양심 시대는
언제부터 양심 시대냐면 아담 시대로부터 노아 이전 시대까지를 무슨 시대라고 한다고? 네, 양심 시대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속에 양심이라는 게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럼 옆에 사람 가슴으로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양심 있는 거 보이나? 보여요? 아, 보여요? 안 보여요? 누가 보인다고 그랬어요? 손 들어봐요. 보인다고 하신 분. 어? 아, 누가 금방 보여요 그랬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네. 안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양심이 있냐?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 양심 얘기가 나오는 곳으로 보면 양심이 안 보여도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찾으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거기 나오죠? 뭐 나와요? 여기는 화인 맞은 양심. 양심 얘기 나오죠? 예수 믿다가 믿음에서 떠나면 오늘 여기 양심에 화인을 맞는다고 그랬어요. 양심에 화인을 맞는다. 그래서 화인 맞은 양심. 이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은 어떤 일이 있느냐면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후회라는 걸 모르고 회개라는 걸 모르고 살아요. 이 양심이 있는 사람은 잘못하면 대부분 뭐가 와?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안 하면 좋을 뻔했다. 저 아멘 안 하는 사람 양심 없는 사람이라. 가만히 계시는 분은 양심이 없는 거예요. 아멘을 하시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 양심에 화인을 맞지 않고 양심에 잘못할 때, 뭘 잘못했을 때 양심에 가책이 오는 사람은 무엇이 와요? 후회. 아, 그렇게 안 했으면 좋을 건데 후회가 오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회개. 양심에 화인을 안 맞고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양심에 가책되는 일을 하지도 않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했을 때 뭘 해? 후회하고, 또 그 믿음이 그 사람을 못하게 해. 회개하게 한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아담 시대로부터 노아 이전 시대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 아멘. 선한 양심. 그 양심을 지키고 사는 시대가 있었으니 이름하여 무슨 시대? 양심 시대다. 양심 얘기 여기 나오죠. 그렇죠? 자, 우리 시대에 이제는 예수 믿다가 세상에 빠져서 타락하거나 예수 믿다가 믿음을 저버리면 이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고 이 사람은 미혹의 영과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주일 빠지고 한 주간 내내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 거, 이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왜 나오냐? 그게 예수 믿는 증거예요. 증거. 예수 믿는 증거.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의무를 저버리는 게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런데 주의를 막 안 지키고 이러는 거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 그래서 말라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11조 드리지 않는 건 도적이라고. 도적. 그래서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시대에 있는데 양심 시대는 옛날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속에 무엇이 있어? 양심이 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잘못하는 사람은 양심에 무엇을 맞아? 화인을 맞아. 자, 우리는 양심에 화인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을 가능성도 없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을 대상이 있어요. 대상. 이렇게 대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대상. 다시 말하면 우리 시대 말로는 리스트에 올라가는 거예요. 명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는 거예요. 강팍해져. 주의 종의 말도 순종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빠지는 거예요. 이런 양심 시대가 과거에 있었어요. 두 번째, 언약 시대가 있어요. 무슨 시대? 언약 시대. 언약 시대는 노아,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모세 이전 시대까지를 뭐라고 한다? 언약 시대라고 한다. 그 기준이 있어야 돼. 언제서부터 언제까지가 무슨 시대다. 자, 그러면 노아에게는 무슨 언약을? 자, 노아에게는 두 가지 언약을 주었어요. 하나는 방주의 언약, 하나는 무지개 언약. 또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언약을 줬느냐면 할례의 언약을 줬어요. 할례의 언약. 자, 그럼 이들이 그 언약을 다 지켰나요? 안 지켰어요? 지켰죠? 지켰다.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만들어.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언약이죠. 그 언약이 지금까지 유효해요? 안 해요? 유효하죠? 유효하다. 그래서 비 오다가 무지개가 뜨면 모든 사람들이 이게 비 끝이겠다 그렇게. 세상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건 살아온 연륜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살아온 연륜도 무시 못해요. 시골에서 농사 많이 오랫동안 지신 분들은 예수 안 믿어도 비 오다 무지개 뜨면 시골에서는 무지개 자주 본다. 무지개 뜨면 이제 비 끝이겠다. 너네 가도 되겠다.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또 막 비 오다가 매미가 막 울어 제끼면 날 개이겠다. 그렇게 한다. 이런 건 뭘로 아는 거예요? 연륜으로, 살아온 연륜,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하얘진 사람한테 얘기 들어두면 나쁠 게 없다니까. 그 다음에 멀쩡한 날인데 개구리가 막 합창하면, 개구리가 합창하면, 이건 비올 징조야. 비올 징조. 이건 청개구리 얘기로부터 나온 거야. 자, 이렇게 우리가 연륜으로 아는 것도 있고, 또 오늘 밤 말씀은 뭘로 알아? 성경으로 아는 거야. 성경으로. 성경으로. 그럼 뭐가 더 확실해? 성경 말씀이 확실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약 시대. 그런데 이 시대가 바뀔 때 누가 서서 교통정리하지 않았단 말이야. 땡, 양심시대 시작. 땡, 양심시대 끝. 땡, 언약시대 시작. 땡땡,
이게 뭔 소리야? 때 맞춰 소리네. 땡땡 언약시대 끝. 이렇게 누가 교통정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지도자가 그런 걸 깨닫고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이런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양심 시대가 언젠지 언약 시대가 언젠지 예수를 몇십 년 믿어도 이런 거 관심 하나 없고 구주 예수 나의 구원 알았어요? 구주 예수 나의 구원 몇 자? 어떤 사람은 그런 것들 예수 천당 내자로 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은 애터지게 성경 보려고도 안 하고 애터지게 뭘 알려고도 안 하고 그렇게 믿어도 어디 가? 죽어서 어디 가? 영원히 구원받는 예수 나의 구주 예수 나의 구주 그 몇 자만 믿어도 낙원에 간다고. 근데 우리는 왜 이걸 조금 더 깊이 알려고 하느냐? 죽어서 낙원 안 가고 아멘 하세요. 살아서 주를 영접하고 천년 왕국을 거쳐서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안 죽고 가고 싶어서 그럽니다. 아멘. 그러신 분 아멘 하세요. 그래갖고 외부에 계신 목사님들이 우리 기도원에 오면 막 놀래요. 아유 목사님 교회 권사님들은 유식한가 봐요. 왜요? 아주 기록을 잘해요. 제가 뭐라고 하게요? 다 서기관 출신이라고. 무슨 출신? 서기관 출신. 잘 쓰시고. 그래가지고 권사님들 노트를 보았더니 아주 잘 적으셨더래요. 말씀. 유식한가 보래. 그런 목사님이 볼 것 같거든 한문도 더러더러 쓰세요. 그리고 아랍어도 더러 섞어가면서 무슨 아랍어 아시죠? 제가 말하는 아랍어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양심시대가 지나면 언약시대다 누가 소리치지 않아도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뭘 만들기 시작하면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가 언약시대.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언약시대가 끝나면 세 번째로 율법시대가 오는 거예요. 율법시대는 모세 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이전 시대까지를 무슨 시대라고? 이걸 율법시대라고 합니다. 율법시대. 아멘. 자, 율법시대 아시죠? 자, 율법시대는 모세 오경이 율법시대의 기준입니다. 기준. 자, 그 얘기는 제가 이거 다 해놓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어디서 났어요? 모세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지금 모르세요? 여러분 눈을 보니까 이렇게 어디서 났는데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모세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애굽에서 태어났죠.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 430년 종살이 할 때 모세가 거기서 태어났다고 해요. 태어났어요. 그럼 모세가 한 성인이 돼가지고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하더니 돌판을 2개 주었어요.
한 돌판에는 제1계명으로부터 4계명, 한 돌판에는 5계명으로부터 10계명, 이 두 돌판에 받은 계명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10가지 계명을 주셨다 하여 이걸 10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1계명으로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끼리 어떻게 지키고 살아야 되는지를 기록한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 돌판을 받는 그 시대부터, 그때부터 무슨 시대가? 율법 시대가 시작된다. 그래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어디까지? 이 5가지 말씀을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그 시대에 뭐가 되느냐면 율법 시대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사도 그 말씀에 맞도록 지내야 돼요. 아멘. 그런 율법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으면 아멘 하세요. 있었다. 자, 그 다음에 그 시대가 언제까지야? 예수님 이전 시대까지. 그럼 누가 오시면 이제 시대가 바뀌어? 예수님. 자, 4번째.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은혜 시대. 알아세요? 은혜 시대. 아멘. 은혜 시대라는 건 어떤 때냐면 예수님 때로부터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 되기 이전 시대까지.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때부터 무슨 시대? 은혜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은혜 시대가 언제까지 가냐면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되기 이전 시대까지. 그 직전까지를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은혜 시대는 어떤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하느냐? 잘 들으세요. 이것을 잘 듣고 분별이 서는 사람이 이 시대에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눈동자를 보면, 아, 저 사람이 이걸 잘 듣고 있다. 잘 못 듣고 있다. 눈이 말해줘요. 자, 그러면 이제 옆에 계신 분 서로 쳐다봐봐요. 어때, 눈동자가 잘 듣고 계신 것 같아요? 어? 혼미해진 것 같아요. 에? 잘 듣고 계세요? 대답 잘해요. 내가 이거 시켜볼 테니까. 시켜볼 거예요. 이거 해놓고 오늘은 이걸 싹 치워놓고 잘 들었다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잘 안 들었다는 사람한테 써보라고 합니다. 이래도 아무도 겁 안 내. 왜? 아이고 6시 반 되면 딱 끝내서 집에 가게 할 텐데.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은혜 시대는 어떤 때냐면 율법 시대 법으로는 간음한 자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자는 돌로 머리를 쳐서 죽여버리지. 만인이 보는데 끌어내가지고 요 돌로 쳐 죽여버리는. 이게 율법이에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 무섭죠? 그럼 잘 들어보세요.
오늘 주일 빠진 사람 율법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오늘 저녁에 찾아가서 돌로 쳐 죽여버려. 그럼 지난주 빠지신 분은? 어? 지난주 빠지신 분은 벌써 죽어서 장사 지냈지. 이게 율법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들킨 여인을 끌고 왔을 때, 예수님 보고 이거 쳐 죽여야 된다, 쳐 죽여야 된다, 그러니.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느냐면, 사람들한테 잠잠하게 하고 조용히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있거든. 난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 칠 자신 있어? 자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중에 죄 없으신 분 계시면 짱돌 들고 오늘 주일 안 지킨 집에 가서 쳐 죽이세요. 여기 아무도 그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저도 여러분도 한 사람도 없어요.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시대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죄로부터 자기들도 아무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돌로 친 사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리고 비실비실 다 가버리는 거예요. 비실비실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 용서해 주시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죽을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무슨 죄를 지었든지 용서받는다.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한다. 그게 은혜잖아요. 주의 은혜잖아요. 그리고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아멘. 자, 옆에 분하고 주의 은혜입니다. 그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진정 무덤에 가야 돼. 진짜 아름목에 갔어 벌써. 저도 갔어요. 저도 갔어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우편강도도 평생 강도질 하다가 어떻게 요행이 예수님하고 십자가를 같이 지게 됐어요. 때는 이때다. 주여, 주여. 다 같이 하세요. 시작. 주여, 주여. 혹시라도 그 말하고 죽을까봐 못하는 거예요. 우편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만 한마디에 예수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니. 아멘. 이게 은혜 시대예요. 아멘. 그럼 그 우편강도의 영혼이 구원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받았죠. 구원 받았죠? 네.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자, 영혼 구원 받는 거 이렇게 쉬운 거예요. 예수 나의 구주. 이렇게 해도 구원 받는 거예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해도 구원 받는 거예요. 강도질한 거 그거 싹 다 용서받는 거예요. 간음했던 것도 용서받는 거예요. 다 용서받았어. 그래서 구원에 들어갔어. 할렐루야. 자, 보세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뭐 하던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을 직업적으로 잡으러 다니는 사람. 지가 경찰도 아닌 게. 직업적으로 잡으러 다녀. 베드로는 예수님 3년 따라다녀 놓고 예수 모른다고 1년에 한 번씩 계산해 갖고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 예수 모른다고 부인해 놓고 또 막 울고 회개하고 또 크게 쓰임받았어. 나 같으면 야 이놈아, 모른다고 할 때는 언제고 또 눈물 찔찔 짜고 회개하냐.
치아라 이놈아. 이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또 품어주시는. 네가 정상으로 돌아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하고 저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나 같으면 야 이놈아, 비는이 한때 더 처먹어라 이놈아.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걸 받아준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주님 앞에 한 지난 날의 소위를 돌아보면 베드로보다 우리가 전과가 많으면 많지 절대 적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 얘기하니까 또 막 시쭉시쭉 웃고 그래 봐도 여러분 전과가 베드로 못지않다 이 말이에요. 길을 살렸다 죽였다 막. 베드로 대단한 죄인 같으지. 우리는 더해요. 옛날에 예수 현창캠 믿을 때 교회 다니면서도 담배 꼬실로. 그래갖고 목사님한테 들킬까 이렇게. 어떤 사람은 담배를 거의 다 폈는데 목사님하고 저쪽 커드에서 기침 소리가 팍 나니까 이걸 거꾸로 입 안으로 집어넣어줬어. 방법이 없어갖고 어떻게. 여기 들어갔어. 얼마나 뜨거웠겠어. 그 다음 얘기는 안 할게. 얼마나 바빴는지 손을 여기 올릴 새가 없어서 제주도 좋아 먹어요. 담배꽁초를 입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버려. 그럼 이렇게 거꾸로 들어간 이 담배꽁초가 안에서 침하고 담배꽁초 불에 치치치치치치 안에서 막 그럴 거 아니야. 코로 연기는 나오려고 그러지 혓바닥은 뜨겁지. 목사님하고 마주치기는 했지. 그 다음은 여러분 숙제. 그래서 도둑 담배 피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또 용서하시. 그래서 얼만큼씩 몇 번? 70번씩 7번. 그럼 몇 번? 77이. 아따, 구구단은 잘해온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490번만 용서했겠어? 49,000번쯤 용서했겠어? 에? 얼마를 용서받았는지, 얼마를 이제는 아주 뻔뻔해졌어. 뻔뻔해져서 회개해도 안 울어. 회개해도 안 울어. 전에는 막 마음 아파서 회개하고 막 이랬는데 요즘 누가 회개하면서 막 가슴 치며 눈물 흘리는 사람 있어? 속상해서 우는 사람은 있어. 부부끼리 싸우고 와서 속상해서 울자냐? 그렇게 우는 건 소용없어. 자, 그런 시대가 무슨 시대? 그게 은혜 시대란 말이에요. 그게 은혜 시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못해도 즉시 심판 안 받는, 그래서 현재의 심판이 없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공로로 지금 죽을 사람들 이렇게 전부 유보돼가지고 악랄한 사람도 뻔뻔하게 사는 거예요. 뻔뻔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 두려운 걸 몰라? 누구 두려운 걸 몰라? 은혜 시대가 오고부터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운 걸 모르는 거야. 율법 시대에는 잘못하면 그냥 벼락 맞아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이런단 말이야. 요즘은 벼락 맞아 죽으면 뭐라 그래? 죄수 없어 죽었다고. 죄수 없어 죽고 운이 나빠서 죽었다고. 저는 죄를 얼마나 졌으면 벼락 맞아 죽었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 자, 이런 시대를 뭐라고? 은혜 시대. 그런데 이 은혜 시대가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니고 계시록 8장 7절 같이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첫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시대가 바뀐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를 뭐라고 하느냐? 환란 시대라고 합니다. 환란 시대는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그 시점으로부터 산자를 심판하시기까지. 이건 무슨 시대? 그걸 환란 시대라고 합니다. 환란 시대는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시점으로부터 산자를 심판하시기까지 무슨 시대예요? 환란 시대예요. 환란 시대. 자, 그럼 주목하세요. 잊지 마서 우리가 이제 하나 짚고 가야 될 게,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 시대에 사나요? 은혜 시대에 사나요? 환란 시대에 사나요? 환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네. 환란 시대에 살고 있다고 믿으면 환란 시대에 맞는 말씀 받아야 됩니다. 환란 시대에 맞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환란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환란 시대에 맞는 찬양을 해야 합니다. 환란 시대에 맞게 생활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 알아들으세요?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바뀔 때도 이 은혜 시대에 맞게 모든 걸 했어요. 그래서 율법 시대에는 할례를 행하는데 은혜 시대에는 세례를 받는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환란 시대에는 환란 시대. 그래서 은혜 시대의 말씀의 기준은 뭐냐? 사복음서와 로마서, 그리고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 서신이 은혜 시대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환란 시대가 되면 말씀의 기준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 환란 시대의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율법 시대는 모세 오경이 율법 시대의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죠? 은혜 시대는 사복음서와 로마서, 사도행전, 바울 서신이 은혜 시대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라면, 환란 시대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 환란 시대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다.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택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든 주의 종들까지도 은혜 시대라고만 믿고 있다. 그렇게 믿어온 게 몇 년? 2000년이 됐다. 그래서 이 환란 시대가 이제 지나면, 산자를 심판하고 나면 여섯 번째 천년 안식 시대가 오는 거예요. 천년 안식 시대. 아멘. 천년 안식 시대는 심판이 끝나면서 천년 동안 산자를 심판하고 천년 동안 사는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천년 안식 시대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들어보세요.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전환될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셨죠? 묵묵한 사람 정신 차리고 들었어요. 갑자기 물어볼 테니까. 자,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전환할 때 예수님이 초림의 주로 오셨어요. 그렇죠? 오셨다가 가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요. 그 약속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분이
다시 오시나요? 아멘. 다시 오셔요? 아멘. 언제 오시냐? 환란 시대 요 말기에 오셔서 아멘. 요 세상을 심판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환란 시대에서 천년 안식 시대로 넘어가기 직전에 주님이 오셔서 아멘. 이 세상을 심판하고 아멘. 그 눈 감은 청년 중요한 거 한다. 눈 뜨고 들어. 자, 요 환란 시대 끝에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그분의 나라를 이 지구에다가 몇 년 동안? 천년 동안 이루는 거예요. 아멘. 천년 동안. 자, 그분이 계시록 17장 14절 19장 16절 같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어요. 아멘. 이 지구 전체를 에덴 회복화 하셨어요. 아멘.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이 저주받은 세상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천년 동안 이루는 거예요. 아멘. 이루어 놓고 사랑하시는 성 안에는 예수님, 순교자, 인맞은 종이 왕과 제사장으로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같이 사시고 아멘. 알아들으시면 아멘. 아멘. 또 성도들의 지는 다시 예언할 때 따라 나온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를 예비처, 보초를 거쳐서 성도들의 진에다 데려다 놓고 백성으로 천년 동안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시대가 이루어지는 걸 뭐라고 그러냐? 천년 안식 시대 혹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 이렇게 표현한다. 자, 그렇다면 영혼이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 은혜 시대와 환란 시대 중간에까지 5개월 환란이 되기 전까지 죽은 사람은 영혼이 어디에 가 있어? 낙원에 가 있어. 아멘. 낙원이라는 거지. 낙원. 예수님이 우평강도에게 뭐라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에 가 있다. 낙원에.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어디가 있냐? 그 영혼이 음부에 가 있다. 음부에 가 있어. 자, 요 사람들이 그러면 언제 살아나느냐? 천년 왕국이 끝나고 7번째 시대가 열리니 여기가 무궁천국 시대예요. 우리가 흔히 천국 맨날 했던 그 천국 시대가 여기예요. 여기 잘 들으세요. 오늘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 시대에서 뭐가 갈라지냐면 영혼 구원 받는 사람과 영육 구원 받는 사람이 갈라집니다. 은혜 시대에서는 총 영혼 구원만 있었고 환란 시대에서 영혼 구원과 영육 구원이 갈라지는 거예요. 영혼 구원 받는 사람은 낙원으로 가고 영육 구원 받는 사람은 어디로 가? 천년 안식 시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로 가기를 원합니까? 눈 감고 계신 분은 아무 데나 가도 좋지. 천년 안식 시대로 여러분을 인도하려고 오늘 밤에 제가 이렇게 애터지게 설교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머리가 먹먹해가지고 정신 차리고 오늘 낮에 정신 차리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자, 모두 고개를 좀 반듯하게 해보세요. 왜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는 게 벌써 힘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시원찮아서 이게 지금 이 지지대가 시원찮아서 이게 지금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면 머지않아 이게 이제 샷다 내려오는 거예요. 자, 샷다 다 올리고 지지대 바로 잡고 아멘 하세요. 아멘. 정신 차리고 아멘. 어디 들어갈 채비를 하라는 거예요. 천년 안식. 천년 안식.
자, 여기서 천년 안식에 들어갔던 사람은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 아멘. 그럼 이 천년 왕국은 뭐냐면 천년 왕국이 끝나고 천년 왕국 끝나고 그때로부터 영원토록. 아멘 안 하는 거예요. 네. 적는 것도 좋지만 아멘을 잘해야 돼. 아멘. 여기 못 들어가면 소용없어. 그래서 천년 왕국이 끝나고 무궁천국은 영원토록이에요. 아멘. 그때는 잘 들어보세요. 천년 안식이 끝나고 무궁천국이 이루어질 때는 이 지구가 사라져요. 아멘. 네? 베드로서 3장 10절로 13절에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뜨거운 불에 이 체질이 녹아져서 사라진다. 아멘. 이 지구가 사라지기 전에 천년 안식이 있던 사람은 무궁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아멘. 산채로. 아멘. 그렇게 되기를 하면 아멘.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여러분의 갈 곳이 정해집니다. 아멘. 자, 이런 사람들이 무궁천국으로 들어가고 이 낙원에 있던 영혼들이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 같이 백보자 심판 때 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저 어디로 들어가? 무궁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돼요. 아멘.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여 아버지 이렇게 했던 그분의 얼굴, 성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죠. 아멘. 그 다음에 이 음부에 있던 영혼이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이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갈 때는 무슨 부활로 나와? 심판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이들이 심판받는 것을 뭐라고? 백보자 심판이라고. 백보자 심판. 알아들으셨어요? 아멘. 오늘날 은혜 시대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알고 요 다음을 몰라가지고 헤매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자, 그럼 자 이제 들으세요. 자, 양심 시대가 언약 시대로, 언약 시대가 아멘 하세요. 율법 시대, 율법 시대가 은혜 시대, 은혜 시대가 환란 시대. 이걸 세상에서 역사의 수레바퀴가 돈다고. 아멘. 지구가 돌면서 이런 시대가 지난 6천년 동안 온 거예요. 아멘. 이제는 천년 안식 시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살아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고 이 천년 안식 시대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자는 거예요. 아멘. 이미 환란 시대에서 죽어서 영혼 구원 받을 사람과 살아서 천년 안식 세계에 들어갈 사람이 이미 예정돼 있어. 아멘. 예정돼 있어.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야. 여기 들어가기 싫다고 해서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 저기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탁 주워서 가지는 것도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여기 들어가기로 예정된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죽어서 저기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여기 들어가도록 예정된 사람은 옆에서 누가 아니라고 아무리 미혹해도 여기로 가고 말아. 아멘. 할렐루야. 그럼 우리 교회는 여기 모인 이유가 뭐예요? 저리 가려고 모였어? 이리 가려고? 저리 가려면 아무 교회나 가도 돼. 이단 빼놓고. 네? 그걸 우리가 무슨 교회라고 그래? 그런 교회를 영혼 구원을 목적하는 교회를 은혜시대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환란시대 교회를 통해서 천년 안식 세계를 목적하고 여기 모인 거예요. 아멘. 그 일을 하려고
하나님은 저에게 요한계시록과 선지서를 깨우쳐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엄청난 일을 해야 될 막중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고 깨우쳐 줬는데 우리가 한봉우리 같이 입을 꼭 다물고 안 여는 거예요. 가족한테도 말 잘 안 하는 거예요. 에? 그래갖고 실컷 가족들 만나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도 꼭 다물고, 야 니네 교회는 요즘 어떠냐? 아니 그냥 그래요. 그냥 그러다니. 아니 지금 몇 년째 그냥 가만히 있어. 때는 이때다. 우리 교회 계시록과 선지서를 전문하는데 그때 이제 장을 펼쳐야지. 아멘.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뭐 양심적으로 손 들으라고 하겠는데 안 들을 게 뻔해서 안 하라. 이제는 해야 돼. 이제는 해야 돼. 자, 옆에 분한테 이제는 입을 엽시다. 이제는 입을 엽시다. 아멘 하세요. 아멘. 뭐라고 입을 열을래요? 선지서하고 계시록 전문하는 지금은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할 때다. 해야 지금은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할 때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할 때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주제가 그런 식으로 나와요. 지금은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할 때다. 다음에는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 이렇게 주제가 나와요. 그래갖고 이제 주제가 선전이 돼.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지금은 좀 알았으면 미래가 보인다. 또 아는 체 아는 거 봐. 알았으면 요한계시록을 전해줘야지. 무슨 미래가 보인다야. 미래가 보인다는 건 다음 주제가 될지 모른다는 얘기지. 요한계시록을 알았으면 어떻게 알아? 전해야지. 뭔 딴소리야. 앞서가기는. 여러분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지금 문제잖아. 직장에 가서도 입 다물고 있고 벙어리잖아. 아이 말하지마 또 이단이라고 할 거야. 이단을 겁내면 이거 하지를 마라. 밥하기 싫으면 시집갈 필요 없어. 그거는 뭐 달러. 이 교회 다니면서 그 말하는 거 겁나면 다닐 필요 없어. 저거 봐, 오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는 입을 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두려워 말고 외치라는 거 아니에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나만 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아시라. 그래서 시대는 바뀌고 있어. 환란 시대예요. 이제 천년한식 시대가 이루어질 때가 왔어요. 에이 가만히 있어도 14만 4천치가 언제 와도 오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올 수 있도록 전해주고 외치고 우리가 해야 된다. 이제 하셔요. 기도드립니다. 주일 예물 감사 예물 1,000번째 주일학교 주일 예물 기도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강권 역사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